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한 분? 예, 예. 자, 어, 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그리고 오다가 네이버 뉴스 검색해 보니까 지금 뭐 전국이 그 행락객으로 교통 정체가 심하다 그랬는데 어디 놀러들 안 가시고 어찌하여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지. 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송구스럽기도 하네요. 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산에서 여기 이 양재 여기 공부 모임 장소에 와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전해드릴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 이 한마디입니다. 속았다. 이 속았다란 말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한테 드릴 말이라고는 속았다란 말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다짜고짜 속았다고 할까? 이제 공부 모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입정. 보통 입정이라고 하면 뭐 정해둔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이란 건 딴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제일 건강한 상태거든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몸이 있는 곳에 몸과 마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유일한 장소, 회피할 수 없는 곳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도라는 건 깨달음이니 부처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별거가 아니에요. 별거. 다른 게 아니라고요.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특별한 거라면 너무 사소한 거예요. 특별한 것은.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분리된 것만 특별한 거예요.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것만 특별한 거라면 그런 게 진리라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건 나랑 떨어져 있다는 건 나처럼 한계를 가진 거라는 것일 텐데 경계선을 가진 것이라는 말일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영원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경계선을 가진 거라면 지금 나한테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사 그것을 내가 어떤 노력과 요행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분리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런 진리라면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잠시 입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 한번 편안히 해보시고요. 자, 제가 그냥 유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몸과 마음을 한번 편안하게 이완해 보십시오. 특히 어깨 쪽에 과도하게 뭉쳐져 있지 않은지 한번 의식을 한번 주의를 그 어깨 쪽에 한번 둬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자, 온 마음을 정수리에 한번 둬보십시오. 정수리를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정수리를 느껴보십시오. 저는 머리털이 없어서 맨 살갗 공기의 느낌도 느껴지거든요. 열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냥 정수리. 그 다음에 앞이마. 앞이마의 느낌. 그 에어컨 공기가 와닿는 분은 그 피부의 느낌. 안 그러면 열감.
그 다음에 관자놀이 주변, 그리고 뒤통수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안구, 눈두덩이, 눈두덩이의 느낌, 그 다음에 콧날, 콧날, 코끝, 그 다음에 콧구멍, 공기가 들고 나는 콧구멍의 느낌을 한동안 이렇게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에 뺨, 인중, 입 주위, 턱, 목 주변의 느낌을 한번 쭉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깨 쪽지, 어깨 쪽지에 뭉친 느낌이라든지 통증이 있으면 지그시 바라보는 느낌으로 그냥 그 통증을 느껴봅니다. 그 다음에 어깨, 앞 가슴, 아랫배, 호흡에 따라서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한번 잠시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에 등허리, 등줄기 따라서 허리까지, 그 다음에 바닥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을 쭉 의식합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에 지금 바닥에 앉아 계신 분은 무릎에 통증이나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그시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에 발목,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의식을 몸 전체에다 몸 전체를 한번 의식해 봅니다. 자기 육체 경계선을 따라서 한번 의식을 한번 해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신체의 특정 부위, 몸에 대한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의식 자체로 한번 돌려봅니다. 몸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몸을 느끼고 있었던 의식 자체에 의식을 둡니다. 따로 둘 데가 없고 지금 몸 주변에 이 주변의 허공을 한번 감지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옆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죠? 근데 그 음악 소리가 지금 내 몸 주위, 억지로 말하자면 여러분 눈 감고 계시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가 끝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지금 제 목소리도 그 눈을 감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어두운 공간, 그거 자체를 그냥 의식하고 계십시오. 이제까지 우리는 몸 안쪽만 나이고 몸 바깥쪽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금 자기의 이 느낌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내 주위의 허공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억지로 말하자면 이 텅 빈 내 몸 주위의 공간 자체가 자각의 성품 그 자체예요. 자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모든 내 신체를 비롯한 이 건물의 공간도 내 자각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 노력할 필요 없이 이 공간 전체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어요. 잠시 그 자각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자, 소리는 이 공간 속에 울려 퍼지고 다시 이 공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자각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는 새롭게 나타나거나 소리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 듣고 있는 그 물건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의식되는 신체 감각이나 자기 감정, 기억,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면 언제나 이 자각의 공간은 이렇게 나와 함께 내 주위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서구인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음, 현존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음, 어웨어니스라고 합니다. 이 텅 빈 아무 실체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음이 나라고 하는 어떤 개인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 대상을 통해서 이것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내가 이 객관 대상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주관인 나와 객관인 대상이 이것으로 있는 거예요. 보는 자가 바로 보이는 대상이고 보이는 대상이 바로 보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언제나 이 안에 있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일어난 한 생각을 내가 믿고 그 생각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마음이 그려낸 허상을 실제로 믿고 거기에 끄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돌아오십시오. 눈 뜨고 몸 좀 풀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한번 주위를 한번 보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주위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게 그냥 죽은 물리적인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 줄 알아요. 근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기에 무언가가 있어요. 예? 모양이 아니지만 그 모양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실제적인 게 있습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이렇게 나로서 그 다음에 나 아닌 이 바깥 세상으로서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내가 나라고 내가 이 어떤 특정한 몸과 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감정, 생각을 나와 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이런 커피잔, 이런 얼음, 플라스틱 이런 건 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하나 가지고 그걸 마음이라고 합시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어느 한 대상은 이건 나야.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 같은 것도 이거 차갑거든요. 우리 차갑다는 느낌 한번 손을 들어서 방바닥 같은 거 한번 쓸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 느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억이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나 그게 어떻게 경험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별해서 저건 방바닥의 느낌이라고 언어로 개념으로 분별을 해버려서 그런데 똑같이 이 뭔가 아는 것이 어떤 대상을 그냥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어떤 어린 시절에 가슴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거 아는 거나 방바닥의 이 표면의 거칠거칠함을 아는 거나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 아는 것이 없다면 나는 어디 있고 나 아닌 것은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그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온 우주에 바늘 꽂을 틈이 없을 정도로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내 마음을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거 먼지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부산에 있는 저희 아파트를 드릴게요. 자기 마음을 통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 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지 실제로 뭡니까? 그냥 이 마음이에요. 아까 잠시 정수리에 집중하세요. 어디 집중하세요. 어디 집중하면서 쭉 따라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개인적인 고뇌나 번뇌가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안 하고 제 말을 따라서 그냥 이 순간에 지금 느껴지는 감각에만 주의 집중했을 때 여러분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그걸 떠올리기 전에는 그건 실제하지 않아요. 즉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사적인 고뇌, 번뇌는 실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그것을 비춰주기 전에는 이 자각의 성품이 어떤 대상을 비춰주기 전에는 마치 암전된 무대 위에 핀 조명이 와서 특정 배우를 비춰주기 전에는 배우는 보이지도 않아요.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불빛,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 순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열반이에요. 어떤 탐진치도 일어나지 않는 소멸의 상태. 우리의 본래 성품이 열반의 상태입니다. 열반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의식의 여러 층을 거쳐서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여러분한테 속았다는 말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확인해 보지 않은 선입견, 바깥에서 들어온 잘못된 아르마리, 여기에 속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몇십 년, 몇 생애를 수행해도 여러분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바닥을 이렇게 쓸면 바닥의 느낌을 아는 물건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의식 상태에 들어가 봤자 그 초월적인 의식 상태를 누가 지각하는 겁니까? 무엇이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선정의 즐거움을 무엇이 한단 말입니까? 결국 감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진실한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아주 영민했던 사람이라 그 사실을 알았어요. 석가모니도 선정수행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그 선정수행이 올바른 길이 아니란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신 길이에요. 그리고 고행도 해봤지만 그것도 올바른 길이 아니야.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면 몸을 항복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몸을 아무리 항복받아도 근본적인 이 불안, 근본적인 이 불만족은 해소되지 않아요. 생각인지 생각이 아닌지도 모를 의식 상태까지 올라가 봤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어요.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출입이 있는 거, 들고남이 있는 거,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그러자 석가모니한테는 공부길이 뚝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순간 자기 스스로한테 본래 있었던 것 전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눈 떠봤던 겁니다. 전혀 우리가 우리의 상식에 위배되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특히 이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바깥에서 구하러 다녔어요. 어느 수행처에 가서 어떤 선지식의 말을 어떤 수행법을 갈고 닦아서 어딘가에 무엇이 되려고 하거나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소유하려 하거나 무엇을 알려고 한다는 것 전부 자기한테 속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진실로 무엇이 그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어야 됐어요. 실제로 내가 진짜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구하려고 다닌 것인지 다만 그것이 나의 한 느낌, 한 생각이 아닌지 이건 아니야. 난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 난 뭔가를 더 얻어야 돼. 난 뭘 알아야 돼. 근데 그 생각이 없다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죠? 여러분 평상시에 맨날 이 공부 생각하십니까? 난 체험하지 못했어. 난 깨달아야 돼. 24시간 그러세요? 그러면 병원 가셔야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시다가도 문득
어떤 글을 보거나 누구 얘기를 듣거나 문득 혼자 그러다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홀라당 믿어요. 잘 속으세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한테 무엇이 부족합니까? 뭘 더 가져야지, 뭘 더 알아야지, 뭘 더 체험해야지 여러분의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허기가 채워질 것 같습니까? 채워야 될 것 같죠. 근데 반대의 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채우려는 생각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 생각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불충분하다는 그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종소리가 땡 울렸을 때 종소리처럼 나의 느낌이나 생각은 나한테 지각이 됩니다. 지각이 안 되면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어떤 감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종소리는 무심하게 들을 수 있는데 자기 내면에서 자기 목소리인 양 들리는 그 생각, 그거는 자기라고 굳게 믿어요. 그건 종소리처럼 허망한 것인데 그냥 그건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대상이잖아요. 종소리처럼. 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신체 감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몸만 움직여도 감각은 달라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게 오고 갈 겁니다. 근데 진실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뭘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게 망상이에요. 전혀 반대의 길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한번 무시해 보십시오. 일어나는 생각을 무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보다 더 광활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물러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무념처예요. 염도 영국 무념처 뭐 이런 개성도 있던데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 생각이 다 하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현존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머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부하는 모임이나 이런 자리에 와서는 잠시 그런 상태를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문 열고 나가서 다시 이러고 저러고 하면 다시 여러 가지 경계에 끄달린다는 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수행 방편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어떻게 수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뭔가를 계속 어떻게 유지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실제로는 그 부족한 마음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한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과감하게 한번 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단순한 전혀 힘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존재 자체예요. 내 의지가 전혀 필요 없는 것. 이미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본래 이래요.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열반의 상태라는 건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 느껴지지 않고 그런데 끄달림이 없는 상태. 그 상태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런 위대하고 찬란한 깨달음이 나하고 떨어져서 시간적으로 미래에 나한테 다가오고 공간적으로 여기 말고 저기 있다면 그건 제한된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아무리 태평양만큼 크다 하도 그 태평양을 감싸고 있는 허공보단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면 결코 진리일 수가 없어요. 만약 진리란 게 만약에 그런 이름으로 불릴 만한 게 존재한다면 지금 이것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이라고 말하면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가리키는 게 없습니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무엇을 알려고 하거나 그렇게 포커스가 좁아지면 이 광활한 것을 놓쳐요. 그래서 어디에도 마음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봐요. 어디에도 신경 쓰지 말아 보십시오. 그럼 지금 이건 뭡니까? 저 소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에 마음껏 뛰놉니다. 인연따라 나타났어요. 근데 저 소음 나타나기 전에도 뭔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은 이 육체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이 조그만 육체의 존재감과 이 세계의 현실성을 우리는 둘러보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이 현실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조금 전 이 공부 모임방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복도의 풍경 한번 그려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경험했던 현실일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눈앞의 현실처럼 생생합니까? 약간 잿빛 아니에요? 흑백 사진 아닙니까? 왜 그렇게 퇴색해버렸죠?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컬러풀하고 생생하고 진짜 이건 리얼인 것 같고 현실인 것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쪽에서도 그 순간엔 그랬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거죠? 실제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포함한 이 세계 전체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 마음의 세계예요. 이 마음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라고 고정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걸 지금이 곧 영원이에요. 이 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딴 순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힘이 이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의 존재감과 이 세계의 확실성을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세계는 세계대로. 근데 그 분리감 또한 이것의 힘이에요. 그 분리감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생이란 꿈을,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채로운 경험을. 근데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진 자기의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만 가지 다양한 경험 가운데 어떤 부분만 그것만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엔 모든 게 다 허용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경험은 싫다, 어떤 경험은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싫다, 좋다 때문에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돌아봐요. 어쨌거나 내 기준에 맞아야 돼. 심지어는 이 깨달음 공부한다는 분들도 내 기준에 맞는 깨달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천동지할 깨달음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체험할까요? 다시 한번 종을 울릴까요? 다시 한번 땅바닥을 쓸어보라고 할까요? 그 물건 아니고서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체험이 지금도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건 아무 내용이 없는 이 순수하고 단일하고 동일한 이 물건밖에 없어요. 이것을 언제나 체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성품이에요. 자연스러운 성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속았어요. 뭔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없는 깨달음, 없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되고 망령된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나로서 언제든지 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괴로울 때든 그것이 진실의 다양한 모습이에요. 매 순간순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똑같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다 다르지 않았어요? 한 2만 일 정도 사셨나요? 그 2만 일 가운데 더 쪼개면 초 단위로 쪼갰을 때 똑같은 일초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이 똑같았다는 사실. 똑같은 하루가 없었는데 그 서로 다른 하루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것은 똑같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알고 싶은 그것은 그렇게 체험되거나 소유되거나 알아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알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한 그 마음 때문에 이미 온전하게 자기 자신으로 있는 이것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속았다는 것을 돌아보질 못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명백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건 그건 전부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야만 될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상태, 지금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 말을 아무리 들어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죄송하지만 그 생각을 믿지 않으신다면, 그게 단순한 생각이란 사실을 한번 돌아보신다면 지금 실제로 여기 뭐가 있냐고요.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이거 진짜 이 순간이 뭐냐고요. 내가 손댈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은 체할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생각을 굴려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못해요. 예? 이거는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이게 도대체 이것은 우리의 이 친숙한 자아 감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하나의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자기 느낌도 결국 뭡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는 자아 감각이라는 건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요. 즉 뭐냐?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아 감각이라는 것도 결국 감각의 무더기, 불교에서 온 5무더기라고 하는 것 중에 한 무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 자각의 의식이 비춰줄 때만, 그때만 자아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먹든지 어떤 특정한 상태에 가서 이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호련히 자기가 사라졌다는 그런 체험들 하는 분들도 결국 뭡니까? 감각이 교란돼서 그래요. 실제로는 원래 감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계속 몇십 년 동안 지속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의 감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 감각을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너무나 거룩한 어떤 아름다움 앞에서 자기를 한번 깜빡 잊는 모라의 상태에 가보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으로 그것이 이어졌다고 한 역사를 가진 것이라고, 실제로는 지금 겨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일 뿐입니다. 그 느낌에 집착하기 때문에 뭔가 세상이 분리된 것 같은 거예요. 나 따로 있고 세계 따로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깨달음의 경험 또는 안목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그런 그 분리감 속에 속아서 살다가 이 사실을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의 이 사실을 탐구해 보면 결국 뭐냐면 이건 그냥 느낌, 그냥 알의 결과물인 거예요. 근데 그 느낌 자체, 암 자체는 어떤 대상으로서는 절대 감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 굴러떨어서 공부를 잘 못해가는 공부길에서 어긋나는 게 뭐냐면 어떤 자기가 좋아할 만한 특이한 감각이 나타나면 그것이 돈 줄 알고 덥석 잡습니다. 그러면 그 감각을 느끼기 전에 있었던 그건 뭡니까? 그게 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아닌 게 있고, 아, 이런 상태는 법이구나. 그래서 그런 상태를 법이라고 믿는 순간 뭡니까? 법 아닌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솔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체험을 했어. 그 순간 진짜 이 순간 죽어도 좋을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다가 며칠, 몇 초, 몇 시간 지나니까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그 상태를 잊지 못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도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도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어이없게 그게 뭐냐면 자꾸 뭘 얻고 알고 체험하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한번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공부에 공도 모르고 어떤 수행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한번 이 너무 황당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말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한테 실제로 존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감각을 자기라고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알아지고 있다는 사실만 보십시오. 예. 그게 느껴질 때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느낌의 강도는 수시로 변합니다. 근데 그 모든 그 미묘한 변화까지도 내가 지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아는 놈이 뭐냐 이거예요. 그 아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상화할 필요 없이 그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그것만이 나하고 절대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세계 전체인 거예요. 모든 모양이 모양이 아닌 줄 알아라. 이 모든 차별 현상이 그냥 이 모양 없는 내 마음 하나인 거. 아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면 이 단순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알고 모르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을 껄쩍지근하게 만드는 그 방해물, 장애가 뭡니까? 생각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생각은 자꾸 이걸 쪼개고 싶고 알고 싶어 해요. 이 전체를 쪼개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을 믿기 전에는, 그 생각에 내 힘을 건네주기 전에는 그거는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힘을 그런 감정, 생각에 그냥 100%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라고 여기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도 지금 이 순간 종소리가 나타난 이 공간 안에 잠시 내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만 있는 겁니다. 다시 어깨 통증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깨. 여러분들이 제 말에 주의를 집중하고 주의가 딴 데가 있으면 그런 미세한 것들 다 놓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내 내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은 그냥 무심하게 그냥 다 지나가면서도 이상하게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는 턱턱 걸려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의 감각, 하나의 지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은 아무 노력 없이 이 허공처럼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성 가운데서 그런 지각들이 꿈처럼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신기루 같다, 아지랑이 같다, 물거품 같다, 그림자 같다, 꿈과 같다, 환상과 같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든 현상세계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모든 수많은 경험은 강물의 흐름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예? 앞의 경험은 벌써 지나가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주체라고 할 만한 것, 그 주체가 따로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이것이에요. 예? 이것은 경험 따라 같이 오지도 않고 같이 가지도 않고 그래서 늘 이것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의 현실성은 이것의 느낌일 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시간 없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매 순간 영혼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 내가 10년 전에 과거로 지금 과거는 존재도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시간 없는 곳에서 과거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니면 미래로 거짓된 시간을 사는 순간 이 유일한 시간 없는 순간 놓쳐버려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특정한 생각, 특정한 느낌, 특정한 감정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수행이다.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망상하지 마라. 그게 유일한 수행법이에요. 호흡을 지켜보고 화두를 들고
뭐 주력을 하고 그런 물론 그것도 보조적인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겠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한 집착에서 빨리 놓여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자꾸 추구하는 뭐냐면 자기가 분리되어 있고 이것과 나는 떨어져 있다는 그 무의식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갈 데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이다. 이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 직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각은 거기에 저항합니다. 이것이라니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알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다고요. 아닙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의 질문에서 요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러면 계속 생각을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도 못하게. 그래서 그 어떻게 하라는 생각이 멈추면 그게 이거예요. 언제나 이거예요. 원래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원래 평화롭고 원래 행복합니다. 행복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행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간절히 바랬어. 근데 그게 주어졌어. 그때 행복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나면 여전히 그래. 그러면서 또 다른 뭐가 생겨요. 그게 상대적 행복이에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란 뭐냐면 행복과 불행이란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없을까요? 바람이 없고 생각이 없다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럼 그건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닌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지극한 행복입니다. 그걸 열반, 불 꺼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참 믿기 어려운 소식인데 원래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행복하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 2살 때 어떠셨어요? 2살 때 괴로우셨어요? 네? 2살 때 기억나세요? 네? 그때는 행복, 불행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기억이 가다올 수 있는 저 끝까지 가다 보면 보통 우리가 유년 시절은 이유 없는 행복감이 있었어요. 집안 환경이나 아무 어떤 조건과 상관없는 그냥 존재 그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텐마루에 앉아 있는데 문풍지 바로 문 사이로 햇빛 들어와서 먼지 이렇게 동동동 떠 있는 거 그거 바라봤는데 그 순간이 이 순간이었어요. 지금 다 되돌이켜 보니까 그 순간이 그때 왜 그게 인상에 강하게 남아서 기억 속에 오래 저장된지 몰랐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그게 이거였어요. 우리 본래 상태. 본성을 회복한 거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 어디에도 마음이 가지 않은 지금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이 마음. 우리 본래 마음. 그 위에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객진 번뇌라. 바깥에서 들어온 번뇌라고 합니다. 생각, 느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왔다가 가야지 정상인데 우리는 어딘가 저 어딘가에 이렇게 묵혀놔요. 저장해놔요. 우리 불교에서 아레아식이라고 하듯이 함장이라고 하듯이 저장식이라고 하듯이 그걸 저장해놔요. 근데 그 저장된 건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는 우리의 본래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나가 2번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 동일시하고 있는 그 나에 대한 집착이나 그 미련을 버리기만 하면 언제나 나는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한 나이 이후에 형성된 것들이거든요. 우리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언제부터 나란 소리 하셨어요? 언제부터 내가 존재했습니까? 지금 이게 나야 하고 고집하고 있는 그 나는 절대 이런 거 용납할 수 없어. 그 나가 2살 때도 있었어요? 3살 때 있었어요? 여기 어머님들은 자식 키워보셔서 알 겁니다. 한 67살 돼야지 그때부터 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고집 피우지 않아요? 빠른 애들은 8-5살 돼야지.
그래야지 싫어 소리 하잖아요. 이제까지는 뭘 해도 엄마가 입혀준 대로 입던 애가 갑자기 나 리본 꼭 달아야 돼. 그게 자아의 등장이에요. 엄마하고 나는 별개야 이거예요. 우리 아기들을 보면 이유 없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성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선택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예.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자아도 없고 행불행이 없어요. 우리의 근원적인 상태예요. 예. 근데 그 근원적인 그 자각의 성품 위에 우리는 그게 신구의 삼업,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가상의 어떤 자아상, 그래서 그건 이미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희미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유연한 사고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고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것인데도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실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아주 그 극렬한 어떤 갈등,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나 아니면 자기 내면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 유발되는 그 소음, 그 갈등이 바로 번뇌 아닙니까? 괴로움. 근데 결국 그 모든 그 갈등의 순간에도 그 갈등이 벌어지는 이 공간, 이 자리는 아무 얼룩 오염 없이, 아무 상처 없이 언제나 본래 모습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취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뭔가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 지금의 나 말고 다른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있다면 잘 돌아보시오. 그걸 우리는 간과해버려요. 자아의 속임수가 그거예요. 나는 항상 옳다예요. 자기를 반성할 줄 몰라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항상 거짓만 부려요. 나는 언제나 옳아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 보면 저항의식, 반발심이 딱 일어납니다. 그게 자아예요. 딴 때는 잘 경험되지 않다가 그렇게 뭔가 충돌될 때 자기의 경계선이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예. 매 순간 이래야만 돼라는 그 미세한 생각이 없다면 지금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어떤 판단이나 분별을 붙이지 않으면, 그렇게 애써 찾으려고 했던 게 이미 나였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섬광과 같은 번쩍하는 어떤 그런 경험과 함께 이 사실을 체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바래요. 뭔가 좀 그렇듯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길 바래요. 근데 그거 꼭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어떤 한순간적인 이벤트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경험, 하나의 체험인 거예요. 방바닥이 느낌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아가 순간적으로 자기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아, 좋다라고 그래요. 그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아.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경우 내가 체험했는데 왜 그러지?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 내가 뭘 얻었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원치 않은 경계에 대해서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감각과 자기 지각, 분별로 인한 자기 혼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게 끄달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실한 것은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떤 경계선이 없어요.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경계, 어떤 차별이 없다면 그게 뭐냐고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것은 매 순간 다른 모습이지만 언제나 동일한 모습이에요. 비유하자면 지금 저렇게 해가 쨍쨍할 수도 있고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식의 내용물은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 그 모든 날씨, 기후 상태는 동일한 허공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자각 속에서 이 자각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편안한데 고요한 줄도 알고, 그다음 기분이 우울하네. 근데 우리는 그 내용물에 자기를 동일시하지 그 내용물과 결코 둘이 아닙니다. 그 자각의 성품은 그것은 늘 변함없이 있어요.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지각된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저 소음을 소음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소음, 저런 어떤 변화하지 않는 바탕이 있어야만 변화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비유하는 게 이 화이트보드의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선이 드러나려면 이 선의 변화와 상관없이 늘 항존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소리의 변화라면, 우리 감정의 변화라면, 세상의 변화라면, 내 육체의 변화라면 늘 어딘가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이것이에요. 이 모든 변화가 그 자체로 변화 없는 것의 변형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만, 상대적인 분별만 인식했던 그 버릇에서 한번 살짝 변하는 거예요. 살짝 눈길이 살짝 변하는 거예요. 감각의 감수성이 미세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언제나 있었지만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그게 모양 없는 것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모양 없음, 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 끊으라고 언제나 있었던 걸 놓쳐버렸던 거예요. 우리의 본래 상태.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라고 옛사람들은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의 천성이라고 하는 거. 언제나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그린 그림이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자아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하든 어떻게 하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바뀌어봤자 여기서 바뀌어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 몇십 명의 사람이 있지만 개성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의 내면의 이미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걸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걸. 그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해 드릴 수 있도록 쓰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눈앞에 바나나 그려보라.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바나나 그려보세요. 바나나가 어려우신 분은 아무거나 그려보세요. 집에 있는 강아지라도 좋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눈앞에 어떤 헛된 이미지를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린 바나나, 어떤 사람 델몬트 그렸을 거고 어떤 사람 다른 반쯤 검게 변한 거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하나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한 다발 그릴 수도 있고 다 차별됩니다. 근데 그 차별되는 이미지가 드러나는 그게 뭐냐고요. 예? 바나나는 그릴 수 있지만 바나나를 그려내고 있는 눈앞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허상을 어디다 그렸냐고요. 지금 제 목소리는 어느 곳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낙처가 어디입니까? 바나나 그린 그 자리에요. 억지로 말하면 바로 지금 여기인데 그 식상한 말이고 말 떼버리고 그 생각이니까 그냥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이거군요 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설마 이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줄 몰랐을 뿐이에요. 언제나 있었어요. 텅 빈 상태예요.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근데 여기서 무진장하게 나와요. 바나나 그려보세요, 바나나. 어렸을 때 남들한테 말 못했던 기억 떠올려 보세요 하면 어디선가 여기서 떠올려요, 여기서. 딴 데서는 경험 못합니다. 여기서, 매 순간 여기서. 지금 이것이 있다고요. 지금 한 물건이 여기 있어서 언제나 홀로 밝아있다.
담담하다, 다면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정말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결코 내가 얻을 수 없는 본래 있었던 이성뿐이었던 거예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건 착각에 불과해요. 어떤 특정한 감각이나 특정한 생각에 주의를 빼앗기면 그런 생각과 느낌은 여기서 일어났을 뿐인데, 아까 바나나처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할 거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이제 의심 없이 수용하게 되면 그제서야 허벅지를 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이제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뭐 옛사람들의 말씀이나 언구나 그런 것들이, 불경의 말씀이 자기한테서 실현되는 거예요. 막힘없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네? 설봉 스님인가 현사 스님인가 법문하려고 법상에 올라가려는데 창틀에 제비가 한 마리 날아서 지지배배 지지배하고 짖고 짖었어요. 그러자 그 설봉인가 현사란 스님이 내가 법문할 필요가 없다고 내려가 버렸어요. 네? 그런 말들이 그 소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드러날 때 소리 아닌 것이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전강석화보다 빠르게 알아차려야 돼요. 생각은 오래 하면은 이게 이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생각 쉬어라. 근데 우리는 생각을 자기라고 동일시하고 생각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설사 이거 말하나 했을지라도 왜 이것이 힘이 없어지냐. 생각을 통해서 이걸 검증하려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공부할 때 문득 이 사실을 봐요. 이 모든 너울너울대는 이 눈앞을 어지럽히던 이 모든 객관 현상이 그냥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게 스스로한테 드러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고 근데 했지만 역시 뭐냐 그 순간은 아주 짧아요. 짧고 내가 지금 뭘 경험한 거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은 전부 뭡니까 과거의 산물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우리 낯선 거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하면 우리 생각 못 하잖아요. 그냥 뭐지 갑작스러운 상황. 그때 스스로 그냥 이 원래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근데 생각이란 건 뭐냐면 전부 죽은 거고 과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밝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일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 이건 순수한 경험주의고 그래서 도제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기가 경험한 바를 말하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화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 십신으로 맨 먼저 보살 제일 처음에 십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왜냐하면 이건 믿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생각 자아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자아의 특성이 뭐냐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알려고 하고 왜 소유하려고 하냐면 가끔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사자머리 잘라서 벽에 걸어놓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자아는 그런 짓을 잘해요.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것을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대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소유하려고 해요. 자아는 끊임없이 뭐가 되려고 합니다. 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로 가려고 해요. 뭐가 되려고 해요. 그건 절대 거짓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런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자아는 그래야만 자기가 만족할 거라고 우리를 속여요. 근데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더 이상 갈망이 안 일어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체험을 해서 그러면 갈망이 사라지느냐? 체험해 보신 분은 다 알아요. 아니야. 또 다른 미혹이 시작돼요. 그때 진짜
그 미혹을 건너가 본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속았다. 그게 아니야.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제서야 본래 있었던 걸 깨닫는 거예요. 본래 있었던 거. 본래 있었던 거.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방해 전파예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시켜요. 근데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방해 전파로 가득 차 있는 이 허공이에요. 전파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이것만 유일하게 있다. 언제나 이와 같았어요.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귀하지 마라. 인위적인 노력하지 마라. 예. 그래서 그 인위적인 의도와 노력이 쉬워질 때 그제서야 나도 모르는 어떤 우연한 인연에 한순간 본래 있었던 것을 전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알려고 할 때 그때 뭐냐면 의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주객관 이원적으로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화두 의단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둘로 쪼개져서 막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 의지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벽에 부딪혀서 그 두 개로 분열돼 있던 게 한순간 일시에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선의 황금시대 초창기 육조 해능 이후의 선종의 역사를 보면요. 꼭 그렇게 의단을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깨닫는 그런 공부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좀 학술적으로도 공부해 보시면 송나라 때 우리 가나선이 대스님의 그 방편이잖아요. 그때 분명히 묵조선이라고 하는 선종의 또 다른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 묵조선은 가나선을 삿된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다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묵조선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나선도 할 말은 있죠. 너희들이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라고만 주장하면 그거는 삿된선, 이건 귀신꿀 그런 선이다. 다 근데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데 서로 방편이 달랐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선종의 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어떻게 인위적인 어떤 화두라든지 뭘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정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조 스님 그때 보면 대통신수와 육조의 그 관점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이 법에 대한 안목의 차이가 이거잖아요.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어떻게 하자. 이거 뭐냐면 이원적인 사고방식이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그래서 여기서는 수행 뭐 어떤 점차적인 그걸 논하지 않는다. 예. 본래 이미 완성되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단지 그 미혹된 마음만 사라지면 그대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끝에 자기 미혹을 돌아보고 그 미혹을 믿지 않는 순간 그건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미혹이 드러나고 있는 이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말 한마디 끝에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 게 한 역사적으로 보면 당나라 초기부터 해서 당말 5대 임재 스님이 당나라 망할 무렵에 스님이시거든요. 그때까지가 최전성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송나라 제국이 건설되면서 거기서 보면 이제 종교가 국가제도 안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된 거예요. 큰 사찰의 그 조실을 국가 황제가 임명하게 되고 나라에서 돈 받으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형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는 시간 따로 주고 당나라 때는 앉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앉고 싶어 앉고 대부분 일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왜냐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서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실적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이 딴 일 하기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저 송나라 때 어록 보면 자기가 이 임명받고 절에 와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저 법당에 올라서 향불 들고 황제 오래 살라고 축소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그때 이제 나온 게 여러 사람을 지도하다 보니까 대스님만 하더라도 하루에 200명씩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주 스님이니 임재 스님이니 선의 대종장들은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절에서 조주 스님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큰 스님들 법문에서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나무 의자, 옛날에 중국 선사들은 이 의자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의자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의자 다리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부뚜막에서 타다 남은 장작 또막을 가지고 실로 엮었대요. 그래 가지고 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딴 사람이 그거 저 시주 단월한테 부탁해서 뭐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손만 대면 나 절 떠나버린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 예나 지금이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별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뭐 좀 이야기가 건너갔는데 전체적인 이 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실제로 왜 육조해능이란 분을 육조해능의 말씀을 단경이라고 하면서 부처님보다 더 높이 떠받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불교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공부 방법과 그런 뭐 초기 불교도 있고 뭐 금강승 불교도 있고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도대체 불교가 다른 이런 어떤 이 종교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뭔지를 한번 꼭 살펴보셔야 돼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 일생, 석가모니의 공부 경험을 잘 관찰해 보면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꼭 나옵니다. 그래야지만이 왜 육조해능이 선의 중흥조이자 선의 그 시발점이자 불교를 되살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석가모니도 그 인도의 그 다양한 어떤 수행 전통에서 석가모니의 불교가 왜 특이했냐? 석가모니 당시에도 육사외도라고 자인화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외도들이 있었는데 왜 그걸 외도라고 하고 불교를 정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또한 처음 출가해서 전부 외도 수행법을 했던 거예요. 선정 수행자들 찾아가서 그들이 얻었던 것을 자신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스승들이 다 인가해 줬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진짜 도가 아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포기했던 겁니다.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6년 고행 끝에 깨달은 게 아니라 6년 고행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석가모니의 6년 고행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석가모니가 6년 동안 외도 스승을 쫓아서 공부했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일반 중생들이 이 육군 문두에 놀아났다. 감각이 속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나를 벗어나 따로 있지 않아요. 석가모니의 6년 고행은 석가, 그 부처가 바로 나거든요. 내가 육군 문대에 놀아놨다. 오감과 이 육식에 놀아놨던 거예요. 그것이 종합해서 만든 이 가상현실 같은 이것을 여러분도 요즘 뭐 버추얼 리얼리티 해가지고 증강현실이 해가지고 거기 보십시오. 결국 감각의 장난에 우린 진짜 땅바닥에 발 딛고 서 있으면서 빌딩이 떨어지는 느낌, 공포를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뭡니까? 헛된 것이 일어나는 환상 같은 작용이에요. 근데 그 모든 환상 같은 작용은 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부처님이 깨달은 선정은 이 선정입니다. 의식의 여러 층차가 있는 그 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에서 이걸 나가대정이라고 한 겁니다. 힌두교 불이론자였던 라마나 마하리시도 무상 본연 삼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삼매다 그랬어요. 상이 없는 본래 그러한 삼매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내고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뭐냐? 이 어지러운 생각에 이 선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단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석가모니가 기존에 보십시오. 불교 수행법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는 수행을 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수행을 포기를 통해서 자기 본래 본성을 깨달으셨던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증거가 뭐냐면 석가모니가 만약에 자기가 6년 고행 결과 끝에 도를 얻었다면 자기가 도를 얻은 다음에 녹야원에 가서 교진어를 비롯한 5비구 할 때 그 사람도 6년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앉아라. 호흡을 들고 나는 거 지켜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법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석가모니 인멸 이후에 60년, 70년 지나서 1차 결집, 2차 결집, 몇백 년 지나서 지금의 빨리어 경전도 생긴 겁니다. 그 사이에 왜곡이 없었을까요? 그 경전 결집이 왜 벌어졌는지 혹시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경전 결집이 일어난 이유가 불교가 분열돼서 일어난 거예요. 석가모니 말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일어나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우려고 경전 맞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왜곡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부처님의 근구설법이라고요. 그래서 선에서는 경전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육조해능이 위대한 분이냐. 육조해능도 보십시오. 석가모니는 분명히 그렇게 설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도 땅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설법 그걸 듣고 다 알아하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갖 초기 경전에 보면 온갖 이야기가 나옵니다. 팔만대장 보십시오. 무슨 외도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길을 잃는단 말입니다. 그 세월이 1000년 이상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이라는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본래 있는 이 성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그래서 말 한마디 끝에 그 더벅머리 행자였던 노행자가 대유령 고개에서 그 도명상자를 깨우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선맥이 일어난 겁니다. 말 한마디 끝에. 그리고 그게 선의 황금시대를 거쳐서 송나라말 또 희미해진 거예요. 또 여전히 뭐합니까? 예전에 부처님이 다 하셨다가 포기하신 가부좌 들고 또 어디 들어앉아 있는 거. 이게 그래서 계속 똑같은 가르침이지만 이 근본을 되살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깨우쳐줘야 돼요. 또 사람들은 잠들어요. 기껏 깨어났더니. 왜? 우리의 마음은 계속 우리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분열이에요. 분열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상대적인 우리의 삶이란 건 분열의 소산입니다. 분열이 나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분열됐기 때문에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이 힘입니다. 그래서 망상 번뇌가 본래 공하다. 번뇌의 실성이 바로 이 볼이다 이거예요. 다른 물건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슨 아르말이나 이해로 알아들으시면 그건 그래서 많은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 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그냥 말인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하나 치우고 새로운 견해를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저는 입 벌릴 이유가 없어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속았다. 저한테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부처한테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런 공부하기 전부터 본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서는 새롭게 얻은 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본래 있었던 것에 대한 자각인 거예요. 그래서 문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여런데 좀 견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후일담.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석가가 나를 속였다. 아유 겨우 이것이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렸던 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TV에 나오는 거랑 TV에서는 그럴듯한 풍광인 것 같아서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죠. 카메라의 왜곡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관념은 왜곡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실이 있다면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담담한 거예요. 절대 놀라운 게 괴력난신이 아닙니다. 괴이하거나 이상하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뭔가 특별한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별이란 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특별한 것. 별거 아니다. 별개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개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까워서 너무나 거리가 없어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없는 거예요. 하하 우습구나. 소탄자예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까비르의 유명한 식구들이에요. 어떤 것이 돕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입니까? 떠날 수 없는 이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우리는 잘 몰라요. 자꾸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지금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으면 돼요. 네. 지금 오고 가는 건 진정한 내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참 마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렇게 전체로서 이렇게 밝아 있는 것. 이 당연한 감.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명하냐, 이 감이 분명하냐. 여기서 선명하다, 분명하다는 건 감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그 혼동에 빠집니다. 이게 느낌인가, 느낌이 아닌가, 생각인가, 생각이 아닌가. 여기서 갈팡질팡한 사람들도 제가 제법 봤어요. 근데 거기서 명심해야 될 건 그게 생각의 장난이에요. 이게 감각인가, 감각이 아닌가, 생각으로 아는 건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닌가. 그거를 탁 끝까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뭐 미세망념 이 사실을 문득 한번 알고 그 다음에 공부길이 아주 길어요. 생각은 대단히 앞서가거든요. 근데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공부길은 적어도 10수년. 이 미세한 그게 이미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더 갈고 닦아서 늘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일을 알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상이란 건 절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갑니다. 아상의 첫 번째, 지가 행동하는 주체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냐? 기존에 알았던 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돼요. 조복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다시 미망 속에 떨어지는 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임자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 만나야 돼요. 또 사람 만납니다. 인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한 선지식에 의지해서 공부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럿을 거치면서 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선지식 없이 혼자도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자기 미망을 자기가 건너가야 됩니다. 그 바깥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이정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정표만 가르쳐줄 뿐이고 결국 뭐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우치는 거예요. 늘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깨닫지 못한 미세한 망념이 하나씩 툭툭툭툭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일러서 눈이 점점점 밝아진다. 안목이 넓어진다는 거지. 원래 이거는 원래 한계가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 경주마한테 눈 가리게 하듯이 이렇게 자기가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리고 있던 이 생각들, 이 망념들이 서서히 망념은 깨달아야만 사라집니다. 망념인 줄 모르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진실인 척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 안에 있으면 절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깨달으면 예요. 뒤늦게 깨닫는 거야. 망상했구나. 그 순간 망상은 호련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벽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그걸 2번, 3번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세한 망념들이 깨져나가요. 근데 제일 이제 손대기 어렵고 제일 위험한 병이 뭐냐면 공부한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뭐냐면 그 보통 깨달은 에고라고 하는 그게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그 아는 소리 하고 막 그런 게 생겨요. 그러면 약도 병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내버려 둬야 돼요. 알아서 아는 거고. 너무나 쉽고 간단한 공부인데 이놈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생각을 자기라고 믿고 의지해왔던 그 습관, 그 경향이 쉬 이렇게 그걸 이렇게 돌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를 가지고 막 연구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이거는 온전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다양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길에서 여기서 막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곤란스럽고. 근데 어쨌거나 이 공부에 처음 이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맨 처음에 그 요구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눈앞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입니다.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각에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뭡니까? 왜 이런 일은 뭐죠? 왜 이런 감정은 일어나죠? 왜 이렇죠? 그것들이 의문이거든요. 그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 망념들이, 그 미세 망념들이. 그래서 말 그대로 확연무성, 텅 튀어가지고 뭐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다. 일체가 그냥 일망무제, 예. 확연해질 때까지 계속 공부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한 후나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거 뭐냐? 이전에 잘못된 아르마리, 잘못된 견해 그런 것들이 그냥 그게 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는 잃어버려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본래 있는 것만 남아 있어요. 끝까지 남아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그래서 치우고 그래서 이걸 토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땅 심지라고 하는 거고 이 위에 다 쌓아놓은 퇴적물들이에요. 견해. 그래서 근데 이제 심지가 분명해지면 이제 진짜 그 위에 진짜 뭔가 굳건한 공부를 쌓아 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제가 중원부원 뭐 말씀드렸는데 언제든지 이런 생각에 자기 생각에 혹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언제든지 눈앞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옛사람의 유명한 이 개송이 있어요. 아마 절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약인정자 일수이하면 만약 사람이 단 한순간이라도 고요히 앉으면 승조항사 칠보탑이다. 그 한순간 고요히 하는 거. 지금 이러면 이 한순간 이 고요히 있는 것이 항아사가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 보탑 필경 화이진이나 그 보배탑은 반드시 필경 먼지 티끌로 변할 것이지만 일념정심 한순간 이 깨끗한 마음 한순간 이 순수한 마음 이 한순간의 깨끗한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일념정심 성정각이다. 이 한순간 이 찰나입니다. 근데 이 찰나는 지금 매 순간 이 찰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생각으로 오염시킬 것이냐 그 생각의 오염을 털어버릴 것이냐. 마조 스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불용수 단막 오염하라. 도는 닦을 거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아라. 생각만 털어버릴 수 있다면 법력이 있다면 다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믿지 않는 힘일 뿐이에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문외화도 아니고. 예. 근데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보다 더 확실한 게 여기 있습니다. 형상을 가진 것들은 다 파괴됩니다. 생자는 필멸입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분명한 겁니다.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가 있던 주의가 이 부분과 상대를 머금고 있는 이 한량없는 것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어디에도 중심 둘 데가 없어요. 초점을 둘 필요가 없어요. 활짝 열어놓으면 그제서야 이제까지 지각되지 않았던 이 미묘한 감이 감각돼요. 그제서야 이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이라고 했구나. 맨날 이 속에 살았는데도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허공 같은 마음, 깨끗한 거울 같은 마음. 이렇게 그게 마음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정돼야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날카롭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혹 속에 그 생각이 일으키는 생각의 연쇄 반응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생사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 잠시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